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267쪽부터 1269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죄악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튀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패망하는 자녀, 구원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비 피해를 입는 지역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홍천 지역은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좀 많이 습해져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일하시기에 불편함이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여름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힘찬 주일 잘 보내십시오. 오늘도 힘찬 주일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힘찬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날마다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복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초복이 지났는데 이제 중복과 말복이 남아있는데 아마 그동안 계속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지속될 거고 여러분이 많이 힘드실 텐데 여름이 다 지나가는 그 9월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벌써 그동안 우리가 매주 나누었던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벌써 호세아 말씀 끝날 때가 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었고 또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침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즉 호세아 11장과 1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이제 호세아 13장과 14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각각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불러온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3장 1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즉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대장장이들이 은을 막 녹여서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저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렇게 숭배했던 사건과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와 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부터 광야길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명령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십경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계속 믿고 있죠. 다시 한번 마음에 온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믿음의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호세아 1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메마른 땅에서 돌보아 주셨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배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죠. 야, 누가 광야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돌보아 주었냐?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배고파 울부짖었을 때 누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었느냐?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었고 너희들을 배불리 채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대적하였다.
너희들의 교만함이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뭡니까?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화내는 모습? 울부짖는 모습? 어떤 모습이 가장 좋지 않아요? 교만한 모습? 그래, 맞아요. 교만한 모습인데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고파 울고 있는데 아유 배고파요, 아유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하나님 먹을 거 주면 아유 좋아, 먹을 거 먹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또 아유 뭐야 우리가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바로 화장실 갈 때 다른 거, 화장실 나올 때 다루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변해요. 누구나 변하죠. 외형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다 변해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변하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다녔다가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지만 은혜를 원수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교만에 빠졌을 때 결국 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라는 생각 자체가, 물론 사람들은 난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지금도 교만해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 교만하지 않은데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질 때 결국에는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3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의 끝이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애원하였죠. 실제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지도자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사시대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 사람 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끈질기게 요구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죠.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함으로 그들을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없앨 것이라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왕 달라고 해서, 지도자 달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줬잖아. 근데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11절 말씀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인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죄를 완전히 말끔히 불태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그 행위대로 저장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사진,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사진 속에 착착착착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하면 그 죄를 말끔히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잘못도 모르고 교만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 대적하고 에휴 믿음 생활에 봤자 소용없어, 잘되는 일 하나 없어, 예배도 게을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 죄가 착착착착 계속 저장된 상태로 쌓여있다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쌓여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가 쌓여 있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을 겁니다.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큰 것까지. 그럼에도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 죄악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죄가 가득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시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아기 낳는 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혜 없는 자식과 같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엄마도 아유 배가 아파 하면서 난리가 치죠. 이게 출산 시기가 되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뱃속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매우 난해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많은 학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14절 상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반절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뉘우침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뉘우침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과 심판의 선언을 동시에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자식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채찍을 들고 자식을 야단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강하게 호통치시며 야단치시고 그리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 불의한 백성으로 죄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호세아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숫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나에게 아뢰어야 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구하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시 보이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끝나고 그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어때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자녀가 가출을 한다 쳐요. 그럼 가출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유, 얘가 밥은 먹고 다니는가?
얘가 지금 길거리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아닌가?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부터 할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이놈 자식, 집을 나갔어? 감히? 너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마치 이 말씀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얼마나 귀해요. 그런 이슬과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거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때 당시 얼마나 귀한 재료였으니까 솔로몬이 왕궁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도 들여왔잖아요. 그처럼 그 뿌리가 굳게 내려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그들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고 푸른 잣나무처럼 푸른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그 길을 따라 잘 살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마음에 온전히 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내가 그 손을 놓는 순간 내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한없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따라 걸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패망하는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전에 외면했지만 이제 다시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섬기기로 작정한 믿음의 세대들과 같이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망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 이생 사랑과 또한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옥같이 붉은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푯대를 갈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우리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날마다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그만큼 나아갔을 때에 그 의인의 길은 날마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안식처가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절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복된 인생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호세아에서의 나타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 절대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가득 거두며 세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지체로 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패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배망하는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교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